준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2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 네, 우리가 전에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알려면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 안다. 이런 것을 또 해서 그게 열매는 이제 행위였죠. 우리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을 볼 때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교리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 조금이라도 그 나무가 그 교리가 이상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항상 세속욕심 마귀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아니게 보일지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게 반드시 있다.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마치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행위를 잘하려고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그 행위, 착한 행위를 안 하려고 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무라는 게 착한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되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행위라고 하는 거는 결과다. 이 집이 행위고 집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반에 짓는가가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 주님 안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미하는 행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거 봐라. 실행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행이 아니라 뜻이 중요한 거예요. 뜻. 아버지의 뜻이 기반이라는 거죠. 뭐 뜻이 실행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은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똑같이 뭐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나의 행위는 어떤 뜻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마귀를 쫓아내거나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악의 어떤 힘을 빌어서 뭔가를 좀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신기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뭔가를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적까지 했는데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근데 이제 지하 세계에 있는 악의 영은 기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은 하느님이고 그럼 이 지하에 있는 애들은 능력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는 행위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사람이 뭔가 믿기만 해도 하느님을 안 믿어도 믿기만 해도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완전한 그거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만 있어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게 아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의 놀라움에 치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고 강물이 내려 이제 들이쳐도 그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강물이 불고 바람이 불면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우리는 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뜻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에 뿌리 박아야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가운데 누구의 뜻이 섞일 수도 있어요? 내 뜻이 섞일 수도 있는 거죠. 김일 옛날에 박치기로 레슬링 굉장히 유명했던 이 김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돈을 벌고 또 자기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박치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박치기를 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하니까 이제 박치기를 안 하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는 거로 해서 저도 그때 이제 이걸 봤던 그래도 세대니까 그런데 이제 왠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군중들이 이제 박치기 하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온 국민이 나의 박치기를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이 박치기를 하면 돌아가시는 줄 알면서도 계속 이제 마지막에 박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치기 한 번에 근데 자기 머리는 깨져가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 머리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박치기를 하라는 똑같은 행위를 하셨지만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와 같았지만 그 나중에 한 박치기는 또 다른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치기를 해서 내 머리는 갈라지고 있지만 이 박치기 때문에 국민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뜻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다 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극단적 이원론이에요. 진짜 뭐든지 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 땅 기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집은 어떤 행위 열매인데 이 행위 자체보다는 이 땅에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땅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거 혹은 누군가를 위한 거 다른 일을 위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아기들은 또 하등 동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동물들은 뭐 모기 같은 동물들은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자기 뜻이죠. 자기의 생존을 위한 이 뜻밖에 없는 거죠. 뭐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지. 그래야 뭐 모기 알도 낳을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다 그런 핑계는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모든 하는 행위들은 이웃사랑 같이 보여도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젖을 먹고 이제 돌봄을 받음으로써 부모한테 너무 미안하고 해가지고 이제 내 뜻보다는 부모의 뜻을 따라줘야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을 따르고 행위를 함으로써 이제 반석 위에 짓는 거. 반석이라는 거는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자, 이 김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박치기를 했다면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아직도 이분을 기억하는 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분이 박치기라고 하는 거 본인이 머리가 깨지는 걸 우리들도 알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얼굴 찡그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거를 느낄 때 이것이 되게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왠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내가 죽음으로써 끝나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건 뭐 대통령이 됐건 뭐가 했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들은
그냥 내가 죽으면서 딱 끝나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한 행위는 그 누군가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건 짐작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면서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불안해요. 왜?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하는 행위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싹 사라질 거라는 거.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왜? 내가 죽으면 모든 게 사라지니까 불안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은 이 내가 어차피 죽을 거지만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남을 거를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입장은 평화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도회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성녀가 되신 분이 이제 엘리사벳 시튼인 거죠. 이분이 1800년대 이제 분인데, 이분은 19살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돈 많은 어떤 상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둘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아이도 5명이 생겼고, 그러나 이제 같이 사는 19살, 한 28, 9살 됐을 때 남편이 이제 병이 들고 사업도 망하고, 사업이 망해서 병이 들었겠죠.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이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사업 파트너였던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도, 이탈리아 날씨가 좋으니까 거기서 치료도 받고, 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건 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서 이제 갔는데, 이태리가 그때 입장에선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역소에서 몇 달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상한 병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잠깐 이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몇 달 동안 살면서 이분이 이제 성공회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 가는데, 거기는 이제 이태리는 카톨릭이잖아요. 읽어 가는데 왠지 카톨릭 국가에서 지금 남편이 죽어가고 있고 회사는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자식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이태리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남편 친구의 집에 어느 정도 머물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카톨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느껴지고, 또 그쪽 집안이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웬만하면. 근데 이제 이 엘리사벳 시튼의 가족들은 다 성공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가는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돈도 얻을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돼서 거기서 가톨릭의 어떤 씨앗은 받아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할 건가. 근데 왠지 성체와 성모님이 끌리는 거예요. 성체가 진짜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매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은 왠지 내가 성공회로 하느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게 내 안에서 성체로 하시는 목소리인지 좀 불안했었는데, 내 안에 진짜 하느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그분이 하는 목소리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는 것을 느낄 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가면서 딸도 계속 2명이 또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비바람이 불고 험난한 그런 거 안에서도 내 자신이 뿌리는 이 시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평화인 거죠.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죠. 그래서 내 바탕을
이제 반석으로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했는데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죠. 가족들에게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가 있었는데 이제 딴 데로 볼티모어 쪽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또 어떤 주교님을 만나서 그 주교님이 이제 집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하는 이제 교육 사업을 좀 하면 어떠냐,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은 뭐 수녀님들이 수천 명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시튼 수대가 들어와서 또 뭐 여러 학교나 교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분은 뭐 처음에 수녀원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같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또 아이들을 돌보는데 훨씬 유익하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그렇게 돼서 그 작은 씨앗이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수도회,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인으로 1975년에 바오로 6세에 의해서 시성이 되게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찾다가 보면은 내가 하는 행위들이 진짜 영원히 남을 것인지 의미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그거는 왠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체로 계셔서 거기에서 또 울려 나오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그게 주교님이 거기 교육 사업을 해라, 아니면은 또 자매회를, 시튼 수도회를, 사랑의 선교회를, 사랑의 수녀원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조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도 이게 점점 번창하고 크게 남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누구나가 다 죽죠. 죽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있을 때부터도 내가 내 자신의 뜻이나 나를 만드신 이의 뜻이나 둘 중에 하나죠. 아이들은 내 뜻 아니면 부모의 뜻이잖아요. 부모가 날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부모의 뜻을 따를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내 뜻을 따를 때 나는 나를 창조한 부모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고 내가 하는 행위는 무슨 가치가 있고, 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고 사라지면 어떡하고. 근데 내가 부모님의 뜻을 따를 때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편안한 건지를 아는 거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을 내 창조주로 믿는 거.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는 부모님이 나 만든 거 아니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느님을 믿거나 또 그 하느님을 믿는 건 뭐 너무 단순하죠. 그렇죠? 뭐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사랑을 보았듯이 우리 하는 창조자가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 창조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의 뜻을 이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이제 개신교는 얘기하는데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거기에 기본적인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성경은 뭐 각자가 원하는 행동들에 두드려 맞추면은 그게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체, 교회의 뜻이 곧 이제 내가 행동을 해나가기 위한 바탕으로 삼게 되면 이 세상에서부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남는, 그래서 물 한 잔 준 것만 해도 하늘나라에서 기억을 받는다잖아요. 그것은 이게 하느님이 내 안에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는 정말 하늘에 내가 가서 상을 받을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주는 행위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사실은 계속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느님의 뜻, 우리 마음의 평화로 분명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엘리사벳 시튼 성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우리 안에 성체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주 예수님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분의 뜻에 기반을 두고 내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